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아멘. 네, 아기들이 엄청 우네요. 어떠신가요? 빨리 안아주고 싶다, 아니면 달래주고 싶다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요. 사실 싫은 분들도 있지 않으실까요?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 사실 이런 광경은 저한테는 엄청 고문인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아이들이 우는 것, 특히 자지러지게 우는 것을 엄청 싫어했습니다. 네, 물론 지금은 주님의 은혜로 예전처럼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아기들은 왜 우는 것일까요? 아기들은 배가 고파서 울고, 안아달라고 울고, 오줌을 쌌다고 울고, 엄마가 안 보여서 울고, 다양한 상황이 울곤 합니다. 아기가 우는 것은 감정 표현을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상황들이 막 태어난 아기에게는 생명을 위협하는 큰 공포로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서럽게 우는 것이죠. 이렇게 아기는 나름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마다 울고 또 그것이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면 자연스럽게 발달 단계를 거치면서 어린이로 성장해 갑니다. 그러다 어느 때부터는 배가 고프다고 오줌을 쌌다고 울지 않게 되죠. 네, 물론 좀 커서도 그러는 아이 또는 그런 어른들이 있기는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보통 그런 경우를 특정 발달 단계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것이 해결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면 이런 과정을 겪는 것을 아십니까?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후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40일 금식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는 마귀의 요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귀의 요구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우리 한번 마태복음 4장 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성경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일어났습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이 말씀으로 대응하자 마귀 또한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네, 바로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을 인용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지키신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귀의 요구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우리 같이 4장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네, 예수님은 이번엔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높은 산에서 일어났습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모든 세상과 영광을 보여주며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유혹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우리 4장 10절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3절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이에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시중을 들었습니다.
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겪으신 이 시험은 드러난 이야기 너머의 의미가 있습니다. 네, 예수님이 시험을 받은 장소가 어디죠? 네, 광야입니다. 네, 그러면 예수님이 금식을 하며 기도하신 날은 며칠이었죠? 네, 40일입니다. 자, 그럼 광야와 40일. 혹시 연상되는 이미지가 있으신가요? 네,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장 백성으로 선택되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 광야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 결과 40년을 광야에서 떠돌게 되었고, 불순종한 부모 세대는 모두 죽고 다음 세대가 돼서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역시 인간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불가능한가? 인간은 타고난 죄로 인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는 것일까? 네, 인간은 노답인가? 네, 이런 자괴감에 빠진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 직접 오셔서 우리와 동일한 조건으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시험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겪으신 이 시험들은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다고 해서 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못했다고 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언제 받으셨냐면 세례 후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고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보증하신 복된 일 이후에 시험을 겪으셨습니다. 네, 그리고 40일 금식기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신앙적 행위의 최고봉 아닙니까?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40일 금식 기도를 성공하셨는데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후 구원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시험이 찾아온 것입니다. 근데 결론은 시험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가 왜 그런지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인생 내내 그리고 다양한 상황에서 찾아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험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시험을 볼까요? 마귀는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먼저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아기와 같기 때문입니다. 막 태어난 아기에게 먹는 문제는 존재 전체를 위협하는 일입니다. 아기는 너무 아는 것이 없어서 먹지 않으면 당장 죽을 거라는 공포심이 몰려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기들은 배가 고프면 숨이 넘어가게 웁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지만 여전히 세상이 주는 걱정,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로 생각되어지고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 부분을 시험합니다. 야, 너 큰일 나. 아니, 어쩌려고 그래? 아니, 그러다가 굶어 죽어. 야,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게 밥 먹여주니? 야, 대학은 가야지. 돈을 벌어야지. 돈을 모아서 노후 준비를 해야지. 이렇게 우리의 공포심을 부추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포심에 사로잡혀서 넘어지고 하나님 품을 벗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울던 아기는 배가 고플 때 나를 위해 달려와주는 부모가 있다는 사실을 결국에는 알게 됩니다. 또 당장 잠깐 배고픈 문제가 내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점차 울지 않게 됩니다. 네, 우리 역시 그래야 합니다. 우리 역시 아기처럼 깨닫고 자라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곁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입히고 먹이심을
깨닫고 그리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네, 두 번째 시험은요. 우리가 조금은 믿음이 자란 것 같을 때 자주 찾아옵니다. 아이들이 자라다 보면 자신이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단계가 옵니다. 근데 저 때에는요. 자기가 슈퍼맨이라고 망토를 메고 옥상에서 뛰어내리다가 다리가 부러지거나 팔이 부러지는 아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보니까 아이언맨, 네, 캡틴 아메리카, 또 여자아이들은 엘사 복장을 하는 아이들이 많이 그렇게 뛰어다니죠. 네, 이때가 아이들에게 좀 위험할 때입니다. 네, 다칠 수 있는 가능성이 무척 많죠. 네, 그런데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이제 성경 좀 읽었고, 제자 훈련도 받았고요. 기도도 하고 방언 은사도 받고 교회 내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네, 예배 때 은혜도 많이 받고 이때 내 믿음을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싶어집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데 그리고 날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이 정도는? 그때 마귀는 이 부분을 파고 들어와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야, 네가 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이 정도 기도응답은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니야? 와, 이 정도 기도응답도 안 들어주신다고? 야, 하나님이 널 사랑하는 거 맞니? 아니, 하나님은 없는 거 아닐까? 네, 이야기는 제 이야기입니다. 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것은 단지 저희 가정이 행복하게 해달라는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들 그리고 어린 적의 선교단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열심히 했습니다. 네,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20살이었던 제가 내렸던 결론은 하나님은 없다였습니다. 아이들이 자기가 아이언맨이라고 가면을 쓰고 돌아다니다가 그 행동을 그만두는 이유는 자연스럽게 머리가 크면서 여러 가지 사실들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인지 능력이 성숙해지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가 잠깐 배운 그리고 우리가 잠깐 경험한 신앙생활로 판단하고 결론을 내릴 작은 분이 아니십니다. 어린아이 같이 자기중심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과한 기대와 실망을 반복하는 유아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우리는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가 줄어들고 억지와 때를 쓰는 일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맘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더 힘써야 하고 그분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간구해야 하고 그리고 또 자라나야 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성숙했다고 안심했을 때 마귀가 집요하게 공격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이가 자라서 청소년이 되어 갑니다. 여러분, 내 품에 있던 아이가 청소년이 되었다는 징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아마 아이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바로 대답하실 수 있을 텐데요. 네, 바로 방문을 닫는 겁니다. 청소년기 아이들은 본인의 이미지를 신경 쓰고 끊임없이 미래에 대해서 갈등을 합니다. 이들은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고 다분히 이상주의적이거나 외부 영향에 많이 취약해집니다. 청소년이 이 단계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다면 확고한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정체성을 찾지 못한 그런 아이가 됩니다. 이 시기를 잘 극복하지 못한 아이들은 자존감이 너무 낮거나 아니면 때로는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어른으로 자라게 됩니다. 네,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성숙의 단계에서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야, 네 삶도 있어야지. 야,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지만 너도 수고했잖아. 여기에 네 이름도 좀 같이 넣어야지. 아니, 하나님의 이름도 높이고 너도 좀 같이 높아지자.
아니 그렇게 생고생했는데 남들이 좀 알아줘야지. 20년, 30년 권사, 장로로 열심히 섬겼는데 자식들이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성공해야지. 마귀는 그렇게 나를 사랑하라고 그리고 나를 숭배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참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내가 죽어야만 참으로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겪는 시험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태어나고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겪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자라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듯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은 성장 과정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아이 단계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아이가 계속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야 결국 걷게 되고 그리고 뛰게 되듯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넘어져 있고 그 단계에 불평하며 사탄의 속삭임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툭툭 털고 일어나서 어른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지금 시험 가운데 계십니까? 많이 힘드시죠? 네, 저 역시 매번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에겐 세상 누구보다 크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울음에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험을 예수님께서 직접 사람으로 오셔서 겪으셨고 그리고 승리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시험이 올 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참 평안과 그리고 기쁨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우리 함께 세상의 유혹 시험이 찬양하겠습니다.